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답지만 한편으론 가슴 시린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선 한 가난한 젊은 부부의 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그 사건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을 조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한 부부의 오늘 내적인 상황을 한번 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남행길에 오릅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작성하러 조상의 땅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만날 때 보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기를 앞둔 늦가을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12월은 아니고 거기 보면 한 11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냐면 겨울엔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직전까지는 언제로 보냐면 요즘 기후가 좀 변하지만 아주 맥시멈으로 11월까지도 봐요. 11월 정도 되면 이 건기와 우기가 막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때로 10월 달에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늦가을입니다. 지금 쌀쌀한 때예요. 자,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알고 이제 들으십시오. 그 나사렛과 여행지 베들레헴은 직선거리가 144km예요. 걷는 길로 헤아리면 더 걸리겠죠. 직선거리가 144km니까 나사렛은 해발 한 375 요 정도 높이가 있고요. 이들이 찾아가는 베들레헴은 해발 777m예요. 무조건 고지대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만항제 같은데 보면 태백시의 만항제가 한 700, 800 고지대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 산지를 통해서 그 좋은 주택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아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임신 중입니다. 배가 잔뜩 부른 것을 보니까 해산달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장거리 여행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며칠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 젊은 부부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 한 역사를 찾습니다. 역사를 찾지만 그때는 유대 속주 전체가 이런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아주 전국적인 이런 시기에 우리들로 보면 보세요. 추석 같은 때 보시면 알잖아요. 추석에 예약 없이 찾아가서 어떻게 방을 구합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관마다 숙박객이 넘쳐납니다. 이 부부를 기다리는 빈 방은 없어요. 이 비상용 토굴에 간신히 찾아서 이들이 누울 곳을 찾습니다. 이 토굴들은 평상시는 창고로 쓰지만 이렇게 비상시는 가끔 여행객이 묵기도 하는 그런 정말 한대 같은 곳이에요. 그 안 쓰던 구유가 있는 것을 보니까 때로는 우마의 쉼터로도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젊은 부부가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일을 만나요. 큰일은 바로 이곳에서 원치 않는 해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준비 안 된 이 젊은 철없는 부부가 응급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기 누일 따뜻한 친구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빈 구유통에 아기를 눕힙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여물 먹였던 그 빈 구유, 말라 빠진 그 빈 구유통에 아기를 눕히는 그 젊은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가슴이 저며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그리고 막 움직일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사람은 아기가 나면 제8일째에 아기의 할례를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거행해야 어떻게 뭘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려고 8일 동안 기다립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이에요. 자, 그럼 할례 8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의 사람들이니까요. 레위기의 정결 예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8일, 33일 합쳐서 동굴에서 40일을 머무른 거로 봐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40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산모 마리아는 동굴에서 40일의 정결 예식을 치르며 거기서 기도합니다. 산모의 정결례지만 돕는 자가 없으므로 남편 요셉이 이 모든 수바라지를 다 감당합니다. 드디어 이 기간에 찾아 이제는 초태생 아들에 대한 율법의 예식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24절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첫 해로 주신 아기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변치 않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자는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따라 첫 해의 아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분들의 만난 내적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분들을 둘러싼 외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두 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와 헤롯 왕 그리고 헤롯의 아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오늘 저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동방박사를 알아볼게요. 동방박사의 출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메시아 대망은 온 땅의 관심사이며 온 인류의 소망임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인 신비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박사가 그들을 대표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단지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마기, MAGI 마기, 마술사라는 거예요. 점술사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별과 천체를 연구하면서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별에 이끌려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급히 별을 따라옵니다. 그렇게 달려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의 성에 와서 다윗 왕을 찾아요. 에돔과 유대의 혼혈혈통으로 왕위에 올랐던 헤롯 대왕은 마치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시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이 여기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확인한 후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습니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오늘 세 부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다 메시아라고 하는 공통된 초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자기들의 본심은 달라요.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은 그들의 삶에서 전혀 만난 적도 없고요. 서로 연결한 적도 없고요. 서로 만날 사이도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야 할 연결고리는 삶에서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를 중심에 두고 바로 이 세 부류들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 동방박사, 그 다음에 헤롯 대왕,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세 부류의 만남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메시아의 별이 사라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헤롯 궁전과 헤롯 성전에 동방박사가 들어가자마자 메시아의 별은 하늘에서 자취를 감춰요. 그 별을 따라 먼 곳까지 이곳까지 온 동방박사들이 그만 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별을 놓치고 너무나 당황하여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온갖 노력을 통하여 줄을 대고 헤롯 권력에 줄을 댑니다. 여우 헤롯을 만나요. 그래서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아기를 찾냐면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헤롯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별만 놓친 게 아니라 동방박사 별도 놓쳤고요. 또 뭘 놓쳤어요? 헤롯의 마음을 읽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헤롯 마음은 표리부동함과 아주 일배반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가들이 그렇잖아요. 헤롯 마음의 숨은 괴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들의 지식과 해완과 자기들의 지식을 떠벌리듯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권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중한 정보를 얻게 돼요. 이들은 그건 몰랐어요. 그 길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떠나요. 메시아의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궁전을 나오자마자 다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오다 길을 잃고 권력자와 종교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별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나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동방박사의 별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별이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 것, 끝까지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은 신비주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죠? 많은 신비주의적인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비를 추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비주의적인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시키지 못해요. 동방박사가 대단하고 탁월한 메시아 대망가였지만 그들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인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였지만 그 후로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믿음의 역사에서 이런 신비가들이 많이 등장했다가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신비주의에 그 파이프를 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비주의는 병든 신앙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종교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은 성경에 무지한 동방박사는 또 다른 부류들의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여기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과 토라의 전문가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물을 정도로요 토라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의 출처까지 밝혀요. 구약의 출처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까지 대면서 헤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달통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구별된 생활을 하는 종교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별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달통하고 박식하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분들에게 왜 메시아를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들 모두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계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병든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는 신비주의 못지않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봉천도에 가면 신림동이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김재성 부총장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재성 부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의 변종인 자유주의 신학을 꼽고 있어요. 바로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에요. 신비주의는 저급한 기독교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해요.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은 현상의 종교로 만들고 말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때요? 율법주의는 고급 종교, 고급 기독교를 표방해요. 하나님의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고급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허물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또한 변질된 은사운동과 예언과 각종 능력 행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영적 비밀을 보이는 세계로 환원시키는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 율법주의는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솔라 스크립트라가 중요한 것 맞아요. 오직 성경으로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토타 스크립트라예요. 전체 성경으로 해요. 성경보다는 최신 신학 이론을 중시하며 말씀보다는 종교 및 형식 및 지식의 성에 갇혀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가 자유주의 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그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타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시 성경을 제멋대로
가해주라며 제멋대로 짜증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의 이 율법주의를 얼마나 예수님이 고발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때오로 상징되는 권력가입니다. 권력과 자연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 권력에만 욕심을 갖는 모든 자연인을 상징하는 자연인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건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현세의 복과 권력만이 선이에요. 이런 자들도 때로는 메시아를 찾을 때가 있어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들은 선거 때마다 교회를 찾는 많은 정치인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화려한 언사를 계속 얘기해요. 정치적인 언사를 계속 얘기해요.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교회를 정치에, 교인수를 다단계 사업에, 교회의 영향력을 자기 사업체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헤롯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녹아나서 좋은 교회들이 엄청난 시련에 빠진 것, 결국은 나중에 그러다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나가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런 세 부류의 메시아 대망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들 중에서 동방박사의 메시아 신앙이 제일 좀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을, 그들이 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인생을 건 아주 인간적인 노고와 나름의 순수성을 우리가 많이 인정했어요. 또한 그것을 그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호련히 모든 것을 다 두고 뒤로 떠난 모습 때문입니다.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호련히 뒤로 떠났잖아요. 또한 그 말이 그들의 말이 또한 얼마나 거룩한지 한번 볼게요. 본문 2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말대로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준비한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11절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숭고한 모습입니까? 아주 종교성이 극치잖아요. 지금의 이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동방박사의 아주 뛰어난 종교심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동방박사의 신앙을 미화해왔고 때로는 그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들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종교성과 경건성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 메시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더라면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므로 당연히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메시아를 찾고 만난 것에 만족하며 다시 그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아니에요. 이것은 구도예요. 구도는 종교의 가장 고상한 형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구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인들은 구도자들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은 구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여전히 자신의 여건과 상황이 맞으면 찾아오기도 하고 찾기도 해요. 때론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에서 최고로 숭배받는 자로 예배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은 신비가들이나 종교가들이나 권력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와 얼마나 다릅니까? 신비가는 자신들이 가진 신비주의의 영통함에 감탄하며 신비주의의 본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교가는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박식함을 의시되며 다시 그들의 성전으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권력가는 자신의 권력의 권자의 강력함과 그 유구함을 과시하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메시아를 안 자나 메시아를 만난 자나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입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만난 저 세 부류는 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레빗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절 기념예배 잘 오셨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비가인가? 나는 종교가인가?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하에서 살지만 세상 권력에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대어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신비주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오히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평강이 없어도,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명예와 기쁨과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에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런 인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신비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권력자들의 속성을 완전히 오늘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점검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신비주의적인 요소와 율법주의적인 요소와 권력과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탐닉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하나님 찾아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누구로 가오리까라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쫓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